자, 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나쏘, 계수하다, 들어, 올린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계수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리시고 계십니다. 단락 1번, 민수기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정렬하는 훈련소입니다.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정렬하는 무엇입니까? 훈련소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 되어야 합니까? 정렬되어야 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 장소 과정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 광야 같은 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건강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군사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히브리 믿음의 원어의 뜻은 에무나, 이 에무나 안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또 하나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충성,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가 알아야지 믿음이 역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충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집니까?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면 예수와에 대한 충성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은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까요? 나일까요?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계수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원래 희생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자 그들의 권리,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십니다. 이 권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운 데에서 섬길 수 있는 권리와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주십니다. 우선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참고로 레위기의 뜻은 연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무엇할 수 있습니까?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웃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도 무엇할까요?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골치 아픈 숙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죽지 않는 자아의 전형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의 자아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매일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의 말과 문화들은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와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질까요?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왕이신 예수와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제사장 직분을 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우십니까? 레위 지파를 세워요.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무엇입니까? 토라를 준행하며, 그죠? 두 번째,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토라를 준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와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래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산하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겠죠. 그러면 교회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계명 끝났어. 계명 지킬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무엇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모습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1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그 무슨 얘기냐면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안다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오 예수님 이럴 거라고 주여 이럴 거라고. 그런데 누가 모른 척 한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잖아. 우리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죠? 예수와를 주로 인정한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에게 불법이나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갈망하는 자들. 왜요? 신부는요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니까 그 신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엇한다? 갈망하고 있다.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가르침을 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권. 동성애자들도 인권이다. 교회도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야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진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7절, 그 지은 죄를 무엇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진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거룩한 곳이 되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진영이 더럽혀지면 무엇이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영 안에 있는 부정함을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르침 무엇입니까? 헬라의 가르침이겠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한 영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먼저 자신을 죄를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면 선행을 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죠? 현대인 성경으로 민수기 5장 14절,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이 질투의 영이에요. 루아카나.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결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 사이에서 성행하게 되는 대표적인 죄가 바알과 아세라, 다스다롯, 몰렉, 바알세불 등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간음한 여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의 죄를 질투해야 된다고. 여인을 질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신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을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며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질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 2번 민수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정렬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나신인의 서원의 내용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상징하죠. 이는 우리의 기쁨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 자원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구약에 나온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나실인 서원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는 나실인을 찾고 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가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양, 빛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 유혹은 큰 유혹이 아니었죠. 들릴라가 나타납니다. 이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의 말 한마디,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한마디로 인해 삼손은 패배하게 되어진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입니다. 빛과 밤은 하나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이미 삼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한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처럼 사단은 작은 타협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영적인 파산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작은 타협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 판단, 분노, 게으름, 시간 소비, 세상적인 생각, 너무 성급한 말로 인해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번 주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6절은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비르카트 코아임. 제사장들이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축복 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적어놔 주십시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우리는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 지켜준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무엇하신다?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훈련하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광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할 수도 있을까요? 오해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어머니, 이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이 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바라크, 뜻은요 무릎을 꿇다. 참고로 송축하다, 이 송축의 히브리어도 바라크,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이 복의 히브리 언어 아쉐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물질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복이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오는 복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어떠한 영에 사로잡힙니까? 그래서 만몬의 영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다 주며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재정에 자유하지 못한 삶, 재정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진정한 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간 여러분들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축복하고 계셨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신랑 예수와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놔 주십시오.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상태. 왕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겠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네. 그 사람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재정의 무릎을 꿇었다 꿇지 않았다? 꿇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실제 그의 삶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지. 그 있으니까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환경만 바라보면 정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맞아?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인 거야.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축복한다라고 하면 막 물질의 복이 많아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건 2차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기쁘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게 많은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항상 아쉬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나 이 땅에서 성공하는 복만을 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